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또 21장에서 볼 텐데 20장 36절 말씀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말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그에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 안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신약성경 27권 중에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을 13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3권은 특별히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기록한 성경이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신서다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들을요 선교 이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하면서 틈틈이 기록하였습니다. 자기가 다녀왔던 개척했던 그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을 더욱 양육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13권의 성경을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에는 뚜렷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꼭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하며 안부를 첨부합니다. 모든 편지마다 그 여러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해요. 편지 받는 사람들의 상황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권의 바울 이 편지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이 편지들의 특징이 개인적인 안부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에는요 이 안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요 마치는 마지막 구절까지도 아주 강한 메시지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가 아마 바울의 13편지 중에 제일 처음에 기록한 성경일 거야 라고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가 초기의 성경이고 이 갈라디아서에는 안부의 메시지가 없었다.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스윗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번 언급했었죠. 마가 요한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자기를 처음부터 이끌어 주었던 멘토 같았던 바나바와 헤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느끼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당신이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덥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바울이 입었던 옷을 사람들 앞에서 벗어요. 그리고 그 벗은 옷을 먼지를 털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미련 없이 뒤돌아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바울의 성품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허목사가 이런 식으로 옷을 털면 아주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어떤 도시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할 때마다 핍박과 비방,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큰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바울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일 나요.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안 돼요 하고 성령의 음성을 바울에게 전하며 경고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 이 순간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눈물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31절에도 보면 3년이나 당신들과 함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36절 7절에도 보시면 크게 운다, 눈물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21장 5절에도 보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분명히 엉엉 오는 울음바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눈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뭔가 이별의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눈물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훌쩍거리는 허목사라면 모를까, 정말 할 말을 딱딱하던 이 바울 사도에게 눈물이라는 단어, 무릎을 꿇고 목을 맞대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막 이런 모습이, 글쎄요, 강력한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여왔던 바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직선적이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바울이었는데 1차, 2차, 3차 여행을 지나며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이 포인트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시작점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곧바로 다시 이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사실 이 3차 선교 여행은 1차, 2차 때 방문했던 대부분의 도시들을 재방문하는 것이 3차 선교의 어떤 일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곳 에베소에서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에베소에서는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19장 한번 우리 8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8절과 9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 눈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보이거든요. 8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바울이 해왔던 선교의 전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는 바울 자신이 직접 나서서 강론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곳 에베소에서도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하였습니다. 담대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비방과 반대에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 같은 도시예요. 같은 도시 에베소에서 바울이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제자를 따로 세웠다라는 짧은 기록입니다. 바울 혼자서 도시 전체를 상대하기보다는 제자를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매일매일 그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였다라는 기록이죠. 바로 이 새로운 바울의 시도가 다음 슬라이드 10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꿈에 그리던 정말 오랜 세월 기도해 왔던 그런 엄청난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9절을 보시면 저는 이 9절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는데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사실 이 방법은요 8절 이 석 달 동안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처음에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매일매일 강론했어요. 열심히 권면하였어요. 그런데 반대와 비방뿐이었는데 똑같은 모습의 사역을 바울이 하는데 바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를 따로 세워서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자를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집중할 때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역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할 때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을 보면 열심히 하기는 하였지만 항상 감옥에 갇히고 돌탕에 맞고 고생하였지만 어떤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전혀 없었던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어떤 그것을 세우고 그곳을 통하여 제자를 양육하자. 변화가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나타났던 어떤 열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단 2년 만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는 위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차, 2차 그리고 에베소 전에 3차 여행에서 바울 혼자서 계획하고 바울 혼자서 이끌고 바울 혼자서 마무리할 때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아니라 오직 소수의 사람 한 사람에게 바울이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기다리던 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죠. 이 에베소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에베소 사람들. 처음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만날 때 바울에게 했던 질문이 그 유명한 질문. 성령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울 사도의 제자 양육, 집중적인 어떤 케어로 말미암아 이제는 선교를 받는 답답한 입장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답답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변의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들로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바울만 또는 바울과 함께 했던 초기의 그 오리지널 멤버들만 사역을 했었다면 이런 결과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육받은 이 새로운 제자들과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중에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때의 경험을 편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우리의 사람들을 제자로 섬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반석교회 교회에도 이런 변화를 소망해 봅니다. 사실 우리의 시선이 이 안에 머물 때면 그 어떤 변화도 우리가 맞닥뜨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자기만의 어떤 그 바운드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고 나아가서 주변에게 reach out 했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 두란노 서원 LA에도 있죠. 이 두란노 서원에서 어떤 제자훈련 교재를 사용했을까요? 없었겠죠.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제자 훈련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교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뭐 왕년에 제자 훈련 안 받아보신 분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참 여러 종류의 제자 훈련 방법들이 어떤 메테리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다음에 바울의 제자 훈련에 특별한 그 방법이 특이한 점이 하나 나타나고 있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해 봤는데 날마다 2회 동안. 그 충격적인 장면이죠. 날마다 2년 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어떤 많은 그 종류의 제자 훈련 교재가 부족하고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어떤 교재이든지 우리가 그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이슈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이 부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내가 섬겼다. 바울의 제자 훈련에 중요했던 것은 메테리얼이 아니라 그의 태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나서서 본인이 진행하고 본인이 마무리 지어 왔었는데 사역들 중에서 많은 반대와 부딪힘 속에서 바울이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추억하며 바울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편지를 보낼 때, 사역을 할 때 끝까지 꾸중하고 지적하고 따져 물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매일매일 3년 가까운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낼 때에 그가 다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반석교회 교회도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바울의 모습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만난다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줄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LA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제 주변에 참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직까지 저와 함께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생각해보니 다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했던 친구들이더라고요. 얼마나 말을 안 듣던지요. 어떻게 하면 안 나올까? 어떻게 하면 늦게 올까? 어떻게 하면 숙제를 안 할까? 참 많은 컨플릭트들이 있었지만 함께 울고 웃고 화내고 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우리 청년들이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그 친구들이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눈물로 섬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바울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눈물로 섬겨왔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누군가를 이렇게 눈물로 매일매일 섬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죠. 섬기고 눈물로 섬겼지만 별것도 아닌 일에 획 돌아서서 떠나갈 때면 참 허망하고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이 시간이 제자들만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 아니었죠. 사실 오히려 내가 그들을 섬김으로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던 시간들이었던 거죠. 바울의 선교를 관찰할 때에
이 두란노 서원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사실 이 두란노 서원 이전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그 태도가 언제나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큰 결과가 없었죠. 그러나 사역하면서 무릎 꿇게 되면서 주의 음성을 더 듣게 되면서 바로 이 에베소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다.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회당이 아니라, 회당이라는 종교시설이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제자훈련 교재 메테리얼이 아니라 제자훈련이라는 교재 펠로우십이다 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고백하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를 낳는 수준이라고. 제가 몽골에서도 사역하면서 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참 순수한 사람들인데도 별거 아닌 일에 아주 작은 이익에 휙 돌아서 가버리는 것을 보면 많이 아파요. 어르신들이 왜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 아픔의 시간들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주저앉아서 아이고 내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몽골을 떠나버렸더라면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결과가 없었고 마치 바닥이 디뎌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어두운 현실 속에 있었지만 나 자신이 스승이 아니라 복음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시간이 오늘의 저를 만든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반석교회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일을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년 매일매일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섬기다 제자 삼는 이 사역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막 셋업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맨 예배 시간에 찾아오시면 처음에 보이는 그 장면이 있어요. 2025년 2월 2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024년 2월 2일이라고 쓰여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2024년 1월, 2월, 4월 그러니까 뭐 오늘 제가 못 깨달았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2024년 가운데 있었을 뻔했습니다. 벌써 2025년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기억나세요? 1월 첫 번째 주에 제가 올 한 해는 한 사람 디모데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2025년 목회 방향을 말씀드렸었는데 한 사람 디모데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 디모데가 잘 크고 있는지요? 참 제자가 누구일까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사람이 참 제자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이유는 완벽한 지식의 완성을 통해서 성령님과 즐겁게 생활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25년 디모데를 잉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아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를 키우려면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다시 느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를 키우려면 내가 먼저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서 빛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를 키우면 오히려 내가 성장합니다. 디모데를 키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대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쩍번쩍한 유니폼을 입고 퍼레이드에 참석하기만을 원한다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오해한 것일 겁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물로 함께 기도하던 그 시간이 그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 목을 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살아난 다음에 디모데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디모데를 섬기면 내가 살아나지요. 매주 똑같이 만나는 우리 적은 수의 공동체에게 제가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무례한 이야기를 몰라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디모데를 위해서예요. 목사, 선교사, 평신도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 그 유니폼을 입은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찬양드리지 못하고 종교에 실망하고 종교인에게 실망한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하며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희 디모데가 누구일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부담을 여러분들에게만 지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어떤 반석위의 교회가 교인이 막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반석위의 교회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를 찾아 섬길 수 있게